우리 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새벽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43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 하나로 어떻게 해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놓고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 구원했냐?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물론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 12가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12가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3장, 6장, 11장은 사단의 올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무 아시죠? 뭐 이렇게 잡을 때 그 밧줄 던져가지고 딱 잡는 거요. 이게 잡히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진짜 이 사단이 어떤 올무를 만들었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선악과로 어떻게 유혹을 해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됐나요? 사단처럼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 열심으로 내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한계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 처음부터 그랬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살도록, 새는 공중에 날도록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 밖에 튀어나온 물고기가 아무리 바둥거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고생합니다.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이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죽도록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올무를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이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뭔가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 중심입니다. 물질 중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돈 중심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이 보장이 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대우를 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흑암 경제. 돈만 벌리면 사람이 죽든 말든 청소년이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완전 어떻게 해요? 돈의 노예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세운의교회 성도님들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가요. 너무 힘들게 사시고 너무 이렇게 일을 너무 일 속에서 너무 사세요. 근데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탄마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창세기 11장 뭐를 만들라고 했죠? 성공하라고, 바벨탑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성공하면 돼. 네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은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됩니까? 힘들죠. 학교에서도요, 전교에서 1등은 몇 명인지 알아요? 1명이에요. 나머지는 못해요. 성공하려고 하면은 소수들만 성공합니다. 나머지는 다 못해요. 그래서 막 포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성공한 1%가 상위 10%라고 얘기합시다. 성공한 상위 10%가 행복하냐? 절대 아니에요. 성공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영적 문제, 그것을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힘들어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와주나요? 못 도와줘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뉴스에 나오는 단어 2자, 갑질. 많이 가진 사람이 더해, 이런 말 이거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받은 그 스트레스와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것을 참아내고
많은 것을 이겨내고 그냥 집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장 선생님은, 저 판사는, 저 검사는 진짜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너무 이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남들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술을 마신대요. 얼마나 힘들면. 왜냐면 바깥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하면은, 그런 걸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풀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어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사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많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그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그게 사단의 올무입니다. 사단은 너 중심으로 살아라, 돈 벌어라, 성공해라, 이것이 너에게 행복을 보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사단은 함정을 만들었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3장이 누구냐면 무속인이 나와요. 이 무속인이 정치인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16장은 뭐냐면 점수라는 애가 나와요. 이 점수를 통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19장에는 우상이 나와요. 아덴이랑 우상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사는. 이게 뭐냐면 사회의 문화예요. 문화. 이렇게 산다니까요.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끼고, 많은 사람들이 역술인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데 어디 돌멩이 같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럽니까?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뭔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함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왔냐면 세상 문화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풍속은 거의 다 뭐냐면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진짜 현대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판타지한 거예요. 드라마도, 영화도, 아이들 만화도, 책도 뉴에이지 사상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겨울왕국 아시죠? 그것도 뉴에이지 문화예요. 근데 그 뉴에이지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만들었어요. 뉴에이지는 어떻게 했냐면 무속인이, 귀신 들린 무속인이 모여서 만든 게 뉴에이지 문화였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를 주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짜 노래를 통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너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것을 만들면서 메시지를 줘버려요. 그게 뭔죠? 하나님 없어도 넌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다.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목사님이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게임하는 시간은 있는데 어떻게 뭐 하는 시간은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없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만들어진 함정이에요. 여기 빠지면은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예배 시간에 졸고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보면은 그 전날에 뭘 했는지를 보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그게 들어가냐 이거죠. 그 24시간 사단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앉아서 1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 들어가냐 이거죠. 안 들어가요. 미리부터 기도하면서 마음밭을 준비하면 그나마 조금 말씀을 많이 담길 수가 있는데,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함정을 파놨어요. 아차 하면서 막 인터넷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식기도 막 넘어가고 영화 한 편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사단의 함정이라고 하고, 또 사단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짜놔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단의 틀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마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냐?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내세 문제 가운데 고통받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동일하게 죽는 사단의 틀을 갖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이것이 12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해답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니까 흑암의 나라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요. 즐거운 거예요. 마귀 나라에 있으면 싸움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학교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니까 뭐예요? 완전 전쟁터예요. 내가 1등 하려면 너는 어떻게 2등 해야 돼. 완전 전쟁터예요. 그게 아니라 윈윈. 나도 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도 너의 달란트를 함께 영광 돌리고,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가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레드오션 같아요.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블루오션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늘에서 오는 힘, 하나님에서 주는 축복, 하나님에서 주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못 받으면 못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왔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이런 우리 후대들을 만났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고 내가 뭘 많이 준비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는 행복해요. 아멘.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충만하면서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냐면은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삶을 치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누구나 있는 영적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게 되도록 어떻게 계속해서 원색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 번 들었을 때는 충격적이죠.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돼요. 왜죠?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아직 불신앙이 너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들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어진다면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 어떻게 보면 주님께 내려놔요. 내가 자녀 문제가 있고요. 미래 문제가 있고요. 경제 문제가 있는데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죠. 너무 행복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지를 띄었어. 이것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2장이야. 똑같은 장소에서 이것도 주님께 내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 좀 써라. 네? 하나님께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헌금을 하고 싶은데 끝났어. 네, 그 용돈이 다 끝났어. 주님, 그래도 주정 헌금은 해야 되고 렘넌트 데이인데 렘넌트 데이는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무슨 일을 시키면서 남은 돈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시 주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도 주시지만 하나님 함께한다는 증거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과 삶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성령 충만 받으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게임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 걸린 사람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요? 끊겨요. 진짜 끊겨요. 내 마음이 내 몸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배에 있기 때문에, 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끊깁니다. 이게 나의 삶이 예배가 나의 삶이 된다면 흑암 문화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흑암 음모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타락할 시간이 없어. 전도학교 가야지, 시다건 가야 되지, 수련회 가야 되지, 새벽기도 해야 되지, 기도집에 해야지. 타락할 시간이 없어. 왜 이렇게 소위 빡시게 이렇게 돌리는가 했더니 사단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신학원 안 가. 뭘 안 가? 이만 네가 그거 안 가면 뭐 할 거 있어? 나 다락방 안 해. 다락방 안 하면 네가 뭐야?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그냥 예배나 드려 하면서. 근데 예배나가 아니라 예배가 전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서 모든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우리 남부시찰 순회 캠프에 참가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율라 성도님 뇌수술을 한답니다. 20일날 직도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과 우리 서율라 성도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춘기 대신방 때 가문 보고마 그리고 예배가 안 된 성도님들 다시 예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본질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붙여 주옵소서. 우리 시찰의 순회 캠프에 참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춘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성취될 축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